오늘은 우리 여성교회 헌신제대이자 연예 여성교회와 다시 재활성화를 위한 예식을 행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파워 있는 기관인 여성교회 헌신예배로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가장 분주하고 또 가장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뿐만 아니라 연대사역을 통해서 선교를 함께 해나가고 또 시간과 열정을 바쳐서 교회와 또 주변 지역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여성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선교가 이렇게 또 연애관계를 재정립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이 다비다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옆사람과 인사를 하실 때 오늘은 특별히 눈을 좀 이렇게 마주 보시면서 오늘 눈이 참 아름다우시군요. 이렇게 인사를 해보시고 받는 사람은 이제라도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눈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비다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했는데 이 도르가의 뜻이 눈이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르가를 생각하면서 인사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여제자라고 하였는데 성경에는 흔치 않게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 그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여인이었는지 우리가 쉽게 이 한 단어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에 있을 때보다 뒤에 없을 때 인정을 받기가 더 어렵고 또 살아있을 때보다 이 세상 떠났을 때 인정받기가 더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할 때 인정을 받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인정받는 큰 요소이긴 하지만 진정으로 인정받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인내력이나 평상시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삶 그리고 자기가 해나가는 사역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연속성 또는 평상시 인자한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하고 또 그가 그의 인품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정승지 배가 죽으면 문상객이 줄을 잇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권력 앞에서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약속 또 자기가 주어진 사명,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사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비다 여인은 살아있을 때에도 교우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았고 또 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죽었을 때에도 많은 과부들이 와서 속옷을 베어 보이며 그를 추모하면서 그를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베드로도 요바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50km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지중해 쪽으로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옛날에는 로마 주둔군이 모여있고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해 보시면 요바 지역에는 군대 터전과 왕궁터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 수로만 공중 수로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사는 그 다비다 과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연통을 놓았더니 루다에 있던 베드로가 하루를 멀다 하고 급히 와서 그를 이제 찾아와서 신방하고 위로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여인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도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면 우리 교우들에게, 아니면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에도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흔적이 남아있고 요운이 남아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비다는 두 가지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 39절 말씀 보면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요바에 있는 바보들이 와서 속옷을 내보이며 그가 겉옷을 다 내어 보였다고 하는데 다비다가 인정받게 된 것은 첫 번째로는 선행, 두 번째로는 구제에 온 헌신을 다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는 다른 개념을 통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참다움, 이 참의 진리 근원이 되시는 분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선행이라고 하고 그 선행이 곧 경건생활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감리교회 교리역선언에 보시면 우리 교회도 70년대, 80년대에는 교리역선언을 예배 시간에 암송을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제1조에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4조에 보면 나는 선과 미와 A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은 참되심, 그 다음에 A는 사랑의 근원이시고 미는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모든 행위가 곧 선행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한 행위가 흘러서 이웃에게 넘쳐가는 것을 우리는 구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너무 큰 사랑이 이웃에게도 흘러넘쳐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나누고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고 그들에게 구제 사역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사역, 헌신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될 때 기독교인이 연루된 사건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경건생활, 잘못된 신앙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듯이 세상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다비다처럼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럼 선행과 구제 때문에 인정받았는데 그 선행과 구제할 때 마음이 어땠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면 저는 오늘 다비다의 그 마음의 신앙의 모습을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하면서 예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향한 선행이 먼저였고 그 다음 백성들, 이웃을 향한 구제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안타까워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역자였으면 사도가 그렇게 찾아와서 그를 안타까워할 만큼 그렇게 신방을 하거나 그를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겠습니다. 위대하게 선교사로 쓰임받던 앤드류 보나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선교사로 승리하기까지 그렇게 세 가지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말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과 절대 먼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에는 내 손으로 어떤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먼저 읽기 전에 다른 신문을 절대 먼저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사역을 나아갔기에 그의 인생은 선교사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 우선순위의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을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루 시작할 때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경건 생활이자 우리의 선한 생활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 다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이유 때문에 못하겠다 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를 대신 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우선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우선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선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늘 강조하였고 그 주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이 성전 중심이요 성막 중심이요 율법 중심으로 살아갔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나 우리가 일하는 곳 그것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다시 그곳에 지나서 살아가는 모습도 예배의 일부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직장을 정할 때에도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이사를 해도 먼저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면 장로교회는 꼭 장로교를 찾아가는데 감리교회는 가까운 교회를 안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만을 다시 한번 사역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평생의 교회를 살아가며 주님의 삶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자기다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선행과 구제 인정받고 살아가는 길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펼치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다비다는 그의 마음에 한 번 정한 것이면 그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죽기까지 그 신의를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으로서는 지조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자로 말하면 요즘 유행하는 의리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내 형편이 어떻게 되든 죽어도 생명과도 바꾸지 않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노력과 자신을 뛰어넘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받으려면 보통 사람의 수준 이상을 견딜 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나가면 인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인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용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은 그 사람의 크기를 바라보는 것이요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얼마나 큰 인생을 살아가는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믿음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현실이 아닌 주님 앞에 자라가는 과정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결코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무너진 신뢰는 결코 또한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성자 가가와 도요이코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909년 성탄 전날 그는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빈민가불에 찾아가서 5불 50 전재산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질병이 닥쳐왔지만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죽으로 끓여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여러분 잘 아는 사설을 넘어서라는 베스트셀러 아니겠습니까? 1927년에는 노조를 결성하였고 29년에는 전쟁을 계획하는 것에 반대하다 투옥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유명한 말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이시려면 자신의 몸을 과감히 아낌없이 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지키기로 정했다면 결혼할 때 일평생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지키고 결혼했다면 여러분 죽어서 죽기까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결혼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사랑하도록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겠다고 하는 것이 한 번 약속을 정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성교회가 재가입 아니면 이런 재확인하는 그런 절차인데 아마 20여 년 전에 이 가입을 했을 것입니다. 여성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연애관계에서 이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세계적으로 연구의 가치가 있는 여성교회, 자발적인 공동체가 어느 나라의 예산의 규모만큼의 자선사업과 사회사업을 할 수 있는 이 단체가 세계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발적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헌신된 자들을 모아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여성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함께 예식을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베풉니다. 세례를 다 베풀고 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세례 물이 남지 않습니까? 그걸 목사가 세례 베푼 목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뿌리면서 Remember your baptism, 여러분의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젊은 아이들은 또 물 뿌리니까 좋아하기도 하고 계속 역사에 다시 새롭게 참여하고 나아가는 것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신이 우리가 인정받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옛날 하나님과 약속을 철저히 지키기보다는 종이장처럼 생각하고 갈아치운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목숨이 불어와도 그것을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이웃과 또는 내 민족, 조국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되었다면 그만큼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평생 같이 해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비다는 헌신적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에는 굉장히 자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을 내게 주신 고난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고난을 내가 정말로 기뻐한다면 이 사람은 정신 이상자입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깊이 있는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이 연단받는 길에 더 큰 일을 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이 헌신 과정 가운데에서도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바로 다비다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인데 옛날 과부가 살아가기에 제일 적합한 것이 바느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느질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다비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느질로 생계를 구해가기도 아주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것으로 이웃 다른 과부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시간을 쪼개서 그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해나갔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헌신이라고 하는 말, 헌신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성서백과 대사가 되면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나다브라고 하는데 나다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친다는 뜻으로 나다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나다브를 쓰지 않고 카린을 내가 정말로 소중한 내 이 생명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럴 때 카린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레이기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헤헤림이라고 말할 때 그 헌신은 제물로 바쳐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진다 쓸 때 구분되었다라고 할 때 헤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비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어진 것, 내 삶의 삶 현장은 어렵지만 내가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분부한 사명이라고 깨닫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헌신은 아름답고 또 인정받고 빛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인정을 받는 헌신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꼬마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전거 한 대 갖고 싶어요.
자전거와 함께 갖게 해주세요. 조금 있다가 더 크게 소리를 질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전거를 갖고 싶습니다. 자전거를 갖게 해주세요. 그때 엄마가 옆에서 하나님은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다 들으신단다. 그랬더니 꼬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보다 아빠가 먼저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헌신이 어디까지인지 하나님 앞에 같이 된다고 했으면 여러분 다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길이십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고 다비다처럼 다시 살아가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알겠습니다. 국제기도원협회에서는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헌금을 걷습니다. 성서 보급을 위해서 무료로 책자를 배포하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서울 동숭동 교회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광고를 하고 헌금을 했는데 기도원협회에서 이렇게 펼쳐보니까 5,000원짜리 안에 반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다이아몬드 반지. 분명히 누구도 알 수 있는 듯이 결혼 반지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개수위원이 이것을 임원회에 넘겼고 임원회에서 이것이 실수로 왔다면 돌려줄 것이고 헌금이라면 기도원협회 마크가 띄어진 금반지를 만들어서 그에게 바치자 이렇게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찾아갔더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그 지인을 통해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드려진 반지가 헌금이 맞습니다. 그가 남편 사업이 망해서 아주 급하게 급전이 필요했는데 그날 예배당에 가서 광고를 듣고 그 남편과 상의하고 그것을 헌금으로 드렸다 배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도 연락이 안 됩니다. 그 남편의 사업은 잘 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은 보통 사람 수준으로 기적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다 충성스러운 헌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진 마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의 역사를 만들어가시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성교회가 그런 여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지역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여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